시편 85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은은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시편 85편은 이미 지나간 과거에 경험했던 은혜의 역사를 말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여러분 어떤 사건이 연상됩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온 사건이 연상이 되지요. 여러분, 이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간 것은 그들의 잘못 때문입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그들의 힘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이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 시인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셨다. 그리고 모든 죄를 덮어주셨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의 범죄함으로 과거에 하나님의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분노하심을 푸셨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음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시편을 보면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돌아올 때 어떤 마음의 결단이 있었을까요? 고국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 다시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아야겠다. 그런 결단, 그런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돌아온 사람들은 여기서 살다가 포로로 끌려간 그 세대가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처음 포로로 끌려간 세대들은 이미 죽었을 것이고 그 다음 세대들이 부모들에게 들었던 그 고국 땅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살만한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황폐하고 이거 괜히 돌아왔나? 그런 마음이 들을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자신들이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환대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그 주변 사람들이 이들을 반대하고 적대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결심을 하고 돌아왔지만 현실의 상황이 녹록하지 않으니까 그 고백이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국 땅으로 데려다 놓으시긴 하셨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마음이 상하신 거 아니냐, 그렇게 느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화를 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지금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이 감정이 옳으냐 그러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인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현실의 상황이 어려운데 그거를 탄식하고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시인과 그 시인이 속한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과거 좋은 관계에 있을 때와는 달리 굉장히 어색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그걸 잘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내가 먼저 정직하게 나의 감정을 드리니까 감정의 교류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시인이 고백하는 건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하나님 화나지 않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더불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이 간구가 여기에 섞여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걸 단순하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 것도 뭡니까? 그런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개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일상의 삶 가운데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게 뭡니까?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그런 시간 가운데 나오는 것이 여러분 경건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 거 쉽지 않으시잖아요. 습관이 되셔서 나오는데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시간, 뭐 새벽 기도 시간도 마찬가지고 금요 기도 시간도 마찬가지고 수요일에 모이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의 유익함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을 듣는 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홀로 이렇게 집에서 기도할 때는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저 내가 급한 것을 아뢰기에 급하지 않습니까? 오늘 8절 앞부분의 말씀에 보면 세 번역으로 제가 의미를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듣겠나이다. 그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제 기도하게 될 텐데 기도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대화라고 하는 것은 나만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고 듣고가 서로 교류하며 일어나야 되는 거죠. 앞서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결심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순서는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귀를 열어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시인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이제 요약하는 내용이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오고 하나님께 결심하고 간구하는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구체적으로 뭐냐?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신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그곳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공급자가 되어주셨어요. 범죄하고 나니까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것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들이 사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부터 이제 성막을 만들어 이렇게 세우고 다니는데 그 성막이라는 곳에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니까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려면 어디에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 복음서에서도 보면 구약의 법칙을 따라서 1년에 3번 절기를 맞이하면 멀리서도 심지어 해외에서도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 시를 얘기할 때 바벨론 포로 때에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라고 할 때 그들이 어디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서 성전은 다 무너지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학이 어떻게 바뀌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이라고 하는 특정한 공간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그곳에 함께 하신다. 그렇게 신학이 바뀌는 거죠.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그들은 바벨론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 전에는 꼭 예배당에 나와서만 예배를 드려야 됐었는데 코로나가 발생을 해가지고 예배당에 못 나오니까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다라고 하는 신학으로 발전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사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대단히 놀랍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의 구원이 임하고 주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10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일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여러분 10절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보면 참 좋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치 사랑하는 여인이 함께 만나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와 진리가 함께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춘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을 볼 때는 이런 사실이 어때요? 꿈만 같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무슨 정부가 바뀌고 하면 늘 말하는 게 뭡니까? 뭐 공정을 얘기하고 뭐 그런 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그런 것이 실제로 잘 되지 않음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공정을 얘기하고 뭐 그런 정의를 얘기하는데 그걸 말하는 사람의 맹점이 뭐예요? 나는 빼놓고 너희들, 그리고 그런 생각하는 정의와 공정이 사람마다 그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옳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안에 뭡니까?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10절에 등장하는 이 세 가지의 덕목은 구약 성경, 아니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인애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이 더 잘 아는 단어예요. 샬롬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샬롬, 그거를 추구하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죠. 여러분 진리와 의에 대해서는 1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땅에서 솟아나고 하늘에서 굽어본다. 이건 우리에게 나오는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임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네 가지 덕목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그냥 어떤 정신이나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삶의 내용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와 진리, 그런 것들을 우리 삶에 통해서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의 복 주시는 좋은 그릇이 준비된다는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거죠. 오늘 7월 첫날이지 않습니까? 또 하반기의 첫날인데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한 관계가 아니라 깊고 친밀한 관계로 나가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7월 한 달, 또 하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고 친밀해지게 하사 나의 삶이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간절히 구할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는 주의 음성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새로운 달인 7월의 첫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날이며 본격적으로 하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 새 힘을 얻고 열심히
주어진 삶을 경주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잃어버렸던 은혜가 다시 회복되게 하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복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7월 이 나라와 주님의 몸된 공동체와 성도들의 가정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다함이 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제에 나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마치 씨를 뿌리는 것처럼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